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이 중에 많이 어떤 분들은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이 그 자유를 잊어버렸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자유가 감금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면을 보시면 한 선수가 열심히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손기정 선수입니다. 1963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29분 19.2초로 우승을 한 손기정 선수입니다. 1992년도에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 마라톤에서 1등을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 정신적인 지주는 바로 이 손기정 선수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수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수상을 받던 때에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그 억압에 눌려 있다가 일제시대의 억압에 눌려 있다가 그냥 그 폭발할 듯한 그런 그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는 사건이 1936년도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1936년도 8월 달이었는데 먼저 중앙일보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주간 뒤에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손기정 선수의 그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를 지우고 신문에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지요. 아주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와 또 그쪽에 관계된 모든 분들, 또 동아일보,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이 일로 말미암아 겪었습니다. 자유가 없기에 심지어 그 길을 떼어낸 그리고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자유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준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나라에 종속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마치 한 그 우물에 깊은 우물에 갇힌 많은 물고기들이나 개구리처럼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 속이 세상의 전부일 줄 아는 것처럼 죄악에 빠진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에 빠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인간의 심성이 되어버린 악한 본성만 남아있는 우리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말하지만 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의의 자유는 주어지지 아니한 본성이 타락한 그런 자리에 머물렀다 그런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가면 물이 나빠서 어떤 동네에서는 35살, 6살 평균 수명인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있던 어떤 한 지역에서는 그 마을에서는 평균 수명이
50세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가 85년도 정도인데 평균 수명이 그 동네에 50세밖에 안 돼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물이 석회수가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석회수 때문에 평균 수명 50세로 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갇혀서 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기 스스로 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참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그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안식일을 넘기고 월요일 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시고 10여 차례 만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주일날 그날 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불과 아흘에쯤 있다가 9일쯤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의 그 120명이 모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나아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이어서 그 예루살렘에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많은 성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이여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아주 떨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내무장관, 재무장관이 내려갈 때에 그 마차에 올라타서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재무장관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자 자리에서 내려서 그 빌립이 그를 세례를 주게 됩니다. 빌립은 첫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지요. 오늘날은 제도에 의해서 목사에 의해서밖에 세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집사님들은 세례를 줄 수가 없으며 왜 장로님들은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세례를 줄 수가 없을까? 저에게 종종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집사님들도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던 그 로마의 백부장, 가이사랴에는 거기에 병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영 진군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초청하여 그 집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는 얼굴도 맞이할 수 없는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또 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버린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 진동하며 그들이 성령에 의해 뜨거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제까지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그 모든 그 개신교회, 지금의 기독교의 수장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세례를 이방인에게 베풀었어요. 그렇게 이방인에게 세례가 베풀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많은 이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면서 12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장면에서 같이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명령합니다. 그래 너는 사람들을 땅 끝까지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많은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 세례가 이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고백에 의해서 이 가르침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6장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셨다. 다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셨다.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의 죄악은 말끔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Die to sin. 죄에 대하여 죽는다. 우리는 죄의 노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무슨 노예야? 나는 내 나름대로 자연에 주어진 자연인이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에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일부는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이 땅의 심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자 하지만 의로워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면서 다 같이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구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주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죽었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가 육체적 정욕에 대하여 죽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비탈을 막 내려가다가 과자 2봉지를 가지고 막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이들 얼마나 신나겠어요. 두 손에 과자 1봉지씩 쥐고 막 내려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탁 넘어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울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일어나지요? 과자 봉지 때문에 손을 놔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못 일어나고 그냥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손에 가지고 있던 과자를 다 놓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지요. 그리고 빙굴에 웃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에 내 욕심,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그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큰 시큐리티, 안전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쩌면 지켜줄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재물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직장을 갖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손을 붙들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그 본성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저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올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붙들린 노예가 아니라 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덧입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모든 과거의 나쁜 행습들은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살아난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윌리엄 윌버퍼스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퍼스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은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중순까지 살았던 영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그는 20세경에 하원 의원에 당선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20세가 좀 넘어 하원 의원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영국 사회는 아주 프랑스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주 나쁜 퇴폐 문화를 영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국의 귀족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밤새도록 술을 먹으면서 밤새도록 파티를 한다든지 또 많은 남녀 간의 난잡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프랑스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왔습니다. 여성들은 자기들의 몸을 시장하는데 수없이 많은 돈을 사용했고 또 남성들은 여러 가지 호기를 부리기 위해서 여러 여자들을 방랑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나쁜 행습이 그 나라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을 가장 부유하게 했던 것은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나라 삶에서 볼 때 가장 큰 나라의 첫째 수입원이 되는 노예 무역, 그것은 재정적으로 내버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어느 날 1786년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마음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런 복음서의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윌버퍼스는 그때로부터 노예 무역을 근절하기 위해서 더 궁극적으로 노예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결국 그 당시 처음에 법안을 내놓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노예 무역을 놓았다가 우리가 다 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계속해 나갈 때에 20년 동안 이 윌리엄 윌버퍼스가 계속해서 그 법안을 상정했어요. 결국 20년 만에 노예 무역이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영국이 그전에는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의 재물을 빼앗는 나라였어요. 그런 해양 문화가 발달되어서 배를 가지고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그 문화를 짓밟고 빼앗는 나라로 소문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의회에 이제 노예 무역을 근절하는 것을 처음으로 유럽에서 세우자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거듭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 변화가, 회심이 그 나라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노예 무역을 근절시켰고, 결국 미국에서도 노예 무역이 근절되고, 결국 제일 끝까지 남아있던 포르투갈까지도 그 노예 무역을 금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밀수로 노예 무역이 시행되어지고, 그로부터 다시 20년 뒤에야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주님에게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삶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성령에 의해 알려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죠.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조라고 하는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이죠. 이 조가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주인이 그 조를 늘 참 신뢰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비즈니스를 할 때, 농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 조를 신뢰하고 그 조에게 모든 걸 맡기며 이제 더 좀 사람이 필요해서 노예를 사러 노예 시장에 가게 되었어요.
노예가 6명이 필요하게 되어서 자, 조 내가 한번 골라보아라. 그래서 노예들을 쭉 보면서 한 명씩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아주 빼짝 마르고 약하고 곧 죽어버릴 것 같은 노예가 하나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조가 가만히 보더니 그 사람을 6번째로 택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조, 저기는 좀 일을 전혀 못하겠는데 괜찮을까? 그러니까 조가 예, 괜찮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쌓아온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눈에 보기에는 절대로 아닌데 그래도 그냥 이 친구가 생각이겠지 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조가 그 노예를 얼마나 극진히 돌봐주는지 정말 그 다 죽어가던 노예가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얼마간 시간이 지나가고 그 노예를 정성껏 돌보는 그 조를 뒤에서 바라보던 그 주인이 조를 불렀습니다. 아이 조, 그래, 혹시 그 사람이 자네 아버지인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해주니까. 그랬더니 조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저희 부족은 아닌데 저희 부족에 쳐들어와서 저를 유괴해서 노예무역에 노예선에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제가 주인님 댁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사서 지금 이렇게 주님더러 사게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 그에게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던 조는 그 사람을 다시 사서 그를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를 오늘 베풀게 됩니다. 이진호 장로님 우리 밑에 중고등학생들 올라오도록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아 세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는 어떤 그 언급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세기 중반, 그러니까 대략 150년경 이레니우스의 기록에 보면 유아 세례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2세기, 그러니까 이제 200년대 가까이 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이 그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예수님 때는 베풀어지지 않은 것으로, 베풀어졌는지도 모르지만 전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2세기경부터 200년경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그런 교회에 시행되어 온 귀한 예식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다른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거행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받아들이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유아에게 세례를 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그들의 부모, 그 아이의 부모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이 신앙의 언약의 자녀이고 또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부모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 유아에게 내려진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받았던 세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횟수도 잊었고 날짜도 잊었고 많이 잊어버리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뒤늦게 세례받는 분들의 의미가 더 깊은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빵 좀 얻어먹고 좀 잠 좀 자려고 이렇게 교회 갔다가 세례받은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 특별히 많거든요. 그러면 교회 와서 늘 그런 분들을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 다시 세례받게 해주세요. 그때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도 아닌데 가서 좀 쉬려고 빵 얻어먹으려고 훈련소에서 그냥 교회 갔다가 세례 받으면 빵 주는 줄 알고 보니까 세례 안 받아도 빵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빵 먹으려고 그냥 덥석 가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세례는 다시 베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 믿지 않고 받았던 세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늘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세례받는 분들을 축복하며 귀한 예식에 같이 참가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 새 생명을 덧입는 귀한 예식에 주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예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거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크신 능력 임하여 주시어서 세례받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가 기뻐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귀한 예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나의 주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또한 전 세계 방방곡곡에 고난받으며 힘겨운 전쟁 속에 고통당하는 많은 종족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